안녕하세요. Journey to the Light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개학날입니다. 어제 아이랑 같이 가방에 색연필, 사인펜 등등의 준비물을 챙기고 새 책에 이름표를 붙이고 하니까 새 학년이 실감이 났습니다. 아이가 연필을 깎아서 필통에 넣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컸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연필 깎기를 돌릴 때 그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연필 깎기를 돌리는 그 모습, 또 연필 깎기 그 손잡이에 있는 특유의 약간의 묵직함, 또 돌릴 때 나는 규칙적인 리듬감, 또 그 연필의 나무와 그 흑연이 깎아져 나가면서 희미하게 나는 그 냄새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연필 깎는 걸 보면서 가만히 아이 옆에서 일하고 있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희 아이가 영문을 모르고 엄마 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좋아서 이렇게 대답했더니 아이가 피식 웃으면서 다시 막 연필을 깎았습니다. 저희 집의 풍경이 눈에 그려지시나요? 음, 저는 좋게 말하면 세심하고 감성적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작은 것도 되게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것에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작은 부분 때문에 어떤 게 싫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는 그게 까탈스러움이고 또 내 마음도 또 다른 사람 마음도 참 잘 느껴지는 게 때때로는 힘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일상의 작은 것에서도 감격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제 성격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다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저의 성격이 달란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성격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음, 연필 깎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성격이 예전엔 버겁다가 지금은 좋아졌다는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네요. 어쨌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와서 커피를 내려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첫날 학교 가는 개학식 첫날에 이 기분이 너무 좋네요. 사실은 원래 개학식 일주일 전부터 학교에서 정말 긴장감 맥스로 이렇게 올라가서 막 학기 초 수업을 준비하기에 엄청 바쁘고 버겁고 막 그래서 막 피곤하고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2월 말 3월 초에 저의 일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와서 성경책을 읽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제가 조금 전에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쉼표 같은 기분이라고요. 뭐 오래 계속 앞으로 쭉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달콤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소중하게 잘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따라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64쪽 너는 아름다운 손을 가졌단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문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손은 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늘을 향해 너의 손을 들고 나를 찬양하길 바란다.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손에 기름 부어 상한 자들을 고치게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손을 준 것은 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게 하기 위해서다. 너의 손을 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축복하겠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저는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가 임하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제 마음을 그게 찬양으로 노래로 표현하고 그게 가사와 멜로디 그러니까 음악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더해지니까
세상 속에 막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또 굳어져 있던 마음이 쉽게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요. 기도할 때와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감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처음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참 이상하고 싫었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별로 잘 안 오르고 맨 그타령이고 마음은 힘들고 그 친구도 일부러 별로 만들지 않고 뭐 그렇게 일부러라도 비주류가 되는 시기 있잖아요. 혼자 동굴 속에 숨어 있고 싶고 그런 시기요. 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보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온누리교회 찬양 예배를 신청하셨어요. 교회의 어떤 동생이 고등학생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만났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고 엄청 좋았다는 이야기를 그 엄마가 한 걸 다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 엄마도 신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녀가 일산에서 온누리교회로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막 하면서 막 거의 뭐 해는 져서 저녁 캄캄한데 저녁인데 사람들한테 길을 막 물어가면서 막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간 꼴이 되어버렸어요. 막 가니까 이미 찬양은 한참 찬양 집회 중이었고요. 공간도 낯설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또 게다가 막 늦어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이미 막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니까 사람들은 벌써 막 울고 웃고 소리치고 뛰고 춤추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확 거부감이 생겼어요. 아, 이런 광신도들이 있나 뭐 저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이곳에 저를 데려온 엄마에게 원망마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늦게 도착했는데 그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집에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되게 강렬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순간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성경책을 보다 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서 춤을 췄거든요. 그러니까 왕비가 못마땅해 할 정도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막 덩실덩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뭐 왕으로서의 체면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 온 몸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너무 소중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임재를 감사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찬양할 때 그런 감격을 저도 이제 조금씩 느끼면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 못하지만 찬양하는 건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당시에 온누리교회 갔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고 게다가 사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기름을 부어 상한 자들을 고치게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제 인생에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제가 요 며칠 동안 성경 보고 찬양 많이 부르고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기억나는 기도 제목들 친구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친구 기도가 엄청 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마치고 메시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메시지를 했어요.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실 그날 약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기도에 좀 힘이 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기름을 부어 내 옆에 상한 자, 내 친구의 고민,
오늘 마음이 힘들었던 내 동생, 몸이 아픈 친구, 병원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또 누군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고치게 할 수 있다고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드리고 계속 구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 뒤에 보면 너의 손을 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요즘에 엄청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가 새로 생겼어요. 오언니라고 제 아주 가까운 지인인데 그 언니의 추천으로 진약사의 10분 성경톡이라는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그 유튜브를 보면 기도학교라고 해서 기도에 관한 강의를 쭉 이어서 하시거든요. 애초에 그 언니가 1강부터 5강이 쫙 연결된 걸 보내줘서 듣기 시작하다가 그 사모님, 그 약사님, 그 진약사님께서 사모님이십니다. 25강까지 쭉 그냥 계속 들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듣고 또 듣고 멈추고 또 성경 뒤적거리다가 또 같이 기도하다가 또 메모도 막 하다가 이러면서 그 유튜브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튜브를 보면 그분께서 진약사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힘은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응답 받을 수 있는지, 방언은 왜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살아온 삶과 성경과 체험과 기도와 이런 것들 쭉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게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면서 그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저 정말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계속 열어주고 손 내밀고 다가가고 도와주는 그런 삶의 여정. 진 약사님, 진 사모님께서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만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야 할 그 길을 이 사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길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